2월 23일에서 2월 25일까지는 연합감리교회 긴급 임시총회가 미조리에서 열립니다. 공문을 보면 그 내용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학문에 관해서, 조항에 관해서 각 총대들이 투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 연에서 총대들이 미조리로 달려가고 거기에서 아마 또 데모하고 난리법석들을 칠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UMC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많이 노력해온 교단입니다. 그래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전국총회, 미 전국의 산지에 있는 UMC에 속한 한국교회들은 웨슬리안 연합이라는 하나의 연합회를 형성해서 우리가 UMC에서 탈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달려가는 거의 모두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현대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동성애도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동성애도 부부와 똑같은 여러 가지 혜택과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인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 않는가? 이걸 공식화, 합법화, 아주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하다 못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에는 이미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당할 고통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에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와서 주례를 서주십시오. 그러면 연합감리교 법에 의해서 그들을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저는 파직당하거나 그 사람이 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합니까?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타협해도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기도할 것은 많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가엾고 아웅다웅 하고 살아가지만 그 소중한 한 생명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제 마음은 어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영화교회 성도님들을 애지중지하며 기르고 돌아왔고 또 그렇게 돌볼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시대에 잘못된 이념들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에 여러분을 막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멸망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나라가 다 굶주려서 망했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큰 적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을 당해서 망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장면만 보여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짖음이 하도 크고 너무나 악독한 부르짖음이 하도 커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은 항상 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가 그 현장을 보러 소돔에 왔노라,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심각한 대화를 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소돔에 들어가자 롯의 집을 찾아 가시니까 그 동네, 성경에 보십시오, 노소, 늙었건 젊었건 어린애건 노소 물어나고 남자들이, 동네 깡패들 아니야, 몇몇 깡패들 아니야, 전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막론하고 남자들이 거기를 전부 에워싸면서 오늘 낮에 너네 두 사람 손님 왔지? 그거 내놔, 우리가 상관하리라. 보지도 못한 손님 나그네들을 추행하려고 소돔의 모든 거리에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말리는 롯을 죽이고 그 제2위 성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해야겠다고 달려오는 거리. 이미 땅에서 성자 하나님은 그 후에 저들이 못을 박아요. 저런 것들이 박아요. 그 딱 한 장면으로 하나님은 소돔은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돔의 거리는 오늘 어찌리도 이 현실과 똑같습니까? 교회의 총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러 마구 달려가고 사람마다 동성애는 맞아야지 뭐. 이 한 장면만으로도 소돔은 멸망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LA, 뉴욕, 미국의 대도시마다 이러한 한 장면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생하게 생존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잊고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모자란 우리 LA와 대도시와 이 땅의 모든 폐역한 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의 대상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인지, 죄로 쉽게 지나고 살아서 하나님께는 어떤 소중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오늘 들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명했다,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런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가 되기까지 내일 당장 노아의 홍수가 터져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적인 삶에만 몰두했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딱 8명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머지는 차고 불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은 딱 3명. 그 당시에 5만 내지 7만이 소돔성에서, 그 나머지는 모두 불의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몇 명이 구원받을까? 그래서 그 얘기할게요. 우리는 구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말할게요.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며, 우리 영화교회 때문에, 여러분 영화교회 때문입니다. 왜 영화교회 때문이라고 하는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저보고 영화교회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3가지 때문에 이 3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18장이에요.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 롯, 고통하는 의인 롯. 그 사람은 조금 더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 롯.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 때문에 그 3사람이 그 무서운 유황불 속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거의 5만 내지 7만이 다 유황불 속에서 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요, LA에 지진이 났다 하면, 또 저쪽 동부에서 태풍이 쓰러뜨려, 그건 둘째야. LA에 지진이 났다 하면 하나님 영화를 보여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각 교회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불신자건 믿는 자건 누구에게나 다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셔서 변함없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또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심적인 십자가를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 때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더 풍성하시며 어미하시고 분명하신지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쉽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8장 23절에서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유황과 불을 해서 내가 멸망시켜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지네 둘이 다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둘만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딘지도 모르고 이민 가라 그러셔서 이민 가서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둘이 다 너무 부자가 돼.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서 서로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목자끼리, 그래, 네가 먼저 오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좋은 데를 먼저 찾아라. 그러니까 약간 좀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 삼촌이 저를 데리고 저한테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준 삼촌 딱 제껴버리고 난 여기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소돔은 악한 곳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택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최고의 번영을 구가할 만한 것을 그는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만 보면 롯을 도저히 의인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게다가 이 불의한 것들이 에워싸고, 야, 너네 남자들 내놔, 우리가 상관하자 그럴 때, 야, 그 사람들은 그만둬라. 내 시집까지 하냐,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것들 데려다가 네 맘대로 하고, 그 사람들은 가만둬라. 난 이것이 아버지인가 제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롯 같은 사람도 의인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부끄럽고 죄 많아도 왜 의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할게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시는 게 옳습니까? 당신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50명이 있으면, 이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그럼 한 5만이라고 칠 때 그 당시에 소돔 성의 인구를 50명이면 몇 대 몇입니까? 우리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 뭐 막 계산 막 하고 막 해봐도 1000대 1이야, 그죠? 5,000명인데 1000대 1입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다. 그건 100대 1이고 5만 명일 때 5만 명일 때 1000대 1이죠. 응? 머리 좋네. 아유, 허명자 머리 좋아. 1000대 1이면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내려오신 걸 보면 이게 또 자신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5명만 더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사리라. 그리고 몇 명까지 내려가냐? 10명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의로운 백성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로 인하여 소돔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여러 성경 꽉 차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는 많이 무서운 분으로 알고, 내가 귀 안 나고 딴 데 가고 막 이러면 우리가 당장 벌 받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들 많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는 공의 하나님이야. 공의라는 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하며 돌보신다는 얘기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치우치지 않아서 율법과 복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리는 것은 무섭고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야. 50명이요. 그래, 내가 사랑해. 40명이 그래서 10명이요. 그래, 내가 사랑해.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마을을 뒤엎으실 때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누구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마치 이 땅을 올라간 수증기와 같아서 이것이 우리 비는요, 이렇게 우리가 처한 곳에 큰 구름이 돼요. 수증기의 구름이 돼요. 그럼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떠나서 황무한 땅이든지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자식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은 거기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올라가서 저 먼 곳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비가 되어 내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알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 못해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 황무한 곳에 그 고독한 내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가 돼서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가 다 굳이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 그 자체세요.
아이 설마 그걸 다 그렇게 죽이시랴. 에이 뭐 다 이성은 이렇게 날씨도 멍한데 뭐 멀쩡한데 이렇게 다 멸망 다 아니 그럼 이게 이 성이 다 죽는단 말이야? 예,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세 사람 제껴놓고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수도 없이 떨어져서 그게 다 타서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에 증언한 것이 오늘날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리예요. 거기에는 이 땅에 물이 다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유황과 불로 망해서 하나의 구덩이를 형성한 이래로 거기에 물이 고이고 보이고 고이는데 거기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긴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요. 염분만 잔뜩 쌓여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서 이게 사해다. 여기에서 인간들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화산을 퍼부어서 망한 자리가 저기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순진하고 어떤 의미로는 이 인생을 깊이 볼 줄 몰라서 우리 죄가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우리의 슬픔과 비애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참 몰라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럼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을 사여 주시겠나이까? 말은 소돔이지만 우리 롯을 살려 주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저거 벌써 망해서 감옥 가거나 어떻게 잘못됐을 텐데 불구하고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벌써 저거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을 인간이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뒤에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목회자의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이 있고 뼈아픈 누군가의 눈물이 그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됩니다. 보통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 수준까지 올라가면 기도가 이 세상 차원에서만 막 헤매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뭐가 없으니 뭐. 이 차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니까 참 사랑하시고 들어주세요. 조금 더 잘한 자식도 하나님 제가 의롭고 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뭐하고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참 필요해요. 근데 중보기도는요, 이것까지는 세상의 차원에 있지만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즉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까지야 우리 기도는 그 수준까지. 그 다음부터 기도는 이 땅에 없어.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냥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이름 기억하시고 즉시 달려가서 롯을 구해냈어요. 중보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의인이 누군가? 의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데 의인을 말씀하시는가? 회개하고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주로 믿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특징인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부단히 주 이름으로 극복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돔에서는 그런 의인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양심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그래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이 의인이 된 것이에요.
다음에 롯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주로 롯에 대한 얘기예요.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세상적인 데 한 발 딛고 그래도 자기 삼촌한테서 배운 신앙에 한 발을 들인, 이 세상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이렇게 짚고 사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사람. 이럴 때는 이렇게 따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따르고, 교회 오면 성도 같고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 같아. 롯은 거의 우리와 비슷해요. 창세기 롯은 제가 이 사람이 무슨 의인인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고야 왜 하나님께서 이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문제는 롯이 의인이라고 성경이 판별하신 까닭은 그 사람이 그런 죄악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데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그 죄악된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행동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죄된 데 가면은 죄된 사람으로, 예를 들어 저는 술 많이 먹는 거 그냥 그렇게 예를 들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술 많이 먹는 거 여러분들 많이 먹는다고 정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술 많이 먹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예를 들 테니까, 술 많이 먹어도 너무 상처받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먹지 말아요. 술을 많이 먹고 야다냐, 속상해 죽어서 정말. 그거 먹으면 병 만들지. 그건 왜 많이 먹고 야다니냐고. 자, 술을 아니 뭐 나한테 묻기까지.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 뭐 어쩌고 왜 술 먹지 말란 말이 왜 없냐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내가 정말 술 먹지 말란 얘기 나중에 하고, 오늘 그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는 장소에 가서 롯이라는 사람이 그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제단 쌓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냐?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서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그 부어라 마셔라 먹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속해서 같이 교제는 하되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기는 안 먹었어. 자기는 그 사람들 야단쳤어. 자기는 그 속에서 자기를 간직했다는 얘기.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세상 사람처럼 부어라 마셔라 막 나쁜 짓 다 하고 여기 교회면은 엄숙한 척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을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하니까 의롭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술 먹는 데 가서 밥 먹고 속상해하고 고통해하며 그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록 그가 거기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거기에 가서 섞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들춰내면요 부끄럽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진이게 들어있는 병을 막 흔들면 우리는 평소에는 그 진이게 된 병이 내 속에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저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뭐가 하나 탁 건드리면, 누가 탁 하나 내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면, 누가 탁 내게 이생에서 자랑으로 품고 있는 것을 멸시하면, 내가 딱 눈으로 보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나한테 욕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순식간에 건드리면 막 더럽고 막 통치를 하면서 우리 거기에 얼마나 좌지우지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거기에 가서 서로 흙탕칠 속에서 내가 있다 해도 그 흙탕칠 속에 들어가지 않아. 그들과 같이 돼서 먹어라 마셔라 먹으며 동성애 같은 것은 찍으려고 달려가지도 않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현실을 보고 들었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몹시 상하게 함이라. 최선 의롭다 하시는 롯과 같은 태도는 분명히 밝히십시오. 여기 가면 여기서 입 다물고 저기 가면 저기서 입 다물고 내 색채가 뭔지 모르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서 먹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뱉으십니다.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시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색깔을 선명히 하십시오. 동성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일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참된 부흥과 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아는 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성중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 다음 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 목숨질이니까 19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이 성 중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이제 이 성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다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다. 여러분, 롯처럼 의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한 자들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게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어떤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어. 그럼 그 산불을 끄려고 소방관이나 뭐가 오면은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거 물을 토하죠. 뭐 약도 뿌리고 뭐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산불이어서 도저히 이제는 너무나 많이 번져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꺼지지가 않는다. 그럼 저는 생각에 내 눈에 보이는 비만 생각하고 무슨 저런 비 가지고 꺼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리시면요, 온 단지를 빡 적셔서 불난대를 꺼지게 하실 뿐이 아니라 그 옆에 마른 땅, 어떤 과부가 조그맣게 치는 논밭, 메말라서 시들어가는 어떤 산과들, 목이 말라서 왔다 갔다 하는 들짐승, 새, 뭐 이 땅에 모든 생명을 할 것 없이 그 한 번어비로 다 살리고 먹이셔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롯은 자기 하나만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롯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을 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 짓는 일만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손 끌고, 이 사람 손 끌고 저 끌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하는 것을 말해요. 섭리라는 건 그걸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멀쩡히 기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그런 분이 없었다면 우린 벌써 다 망하고 전멸당했습니다. 아셨죠? 저는 영업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의인 롯과 같이 있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당하며 그런 분들이 영어에 꽉 차서 LA뿐 아니라 여기에 만방에 속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다시는 이 땅 위에 물러나 풀러나 전멸당하지 않은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